호세아서는 이 속에 누구를 이해하고 싶어 하는가에 대해서 다를 수 있습니다. 누구는 이 호세아서에 등장하고 있는 호세아의 깊은 사랑과 마음을 알아보고 싶어 하는 사람이 있고, 고멜의 말할 수 없는 타락의 깊이를 살펴보고 싶기도 하겠습니다. 오늘 이 호세아서는 대칭법을 사용했습니다. 대칭이라 하면 두 개를 완벽하게 다른 어떤 두 개를 대조해서 한쪽의 우월함을 증거하기 위한 방법을 대칭이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그 대칭된 자로는 고멜과 호세아죠. 자, 이 고멜이라는 이 이름부터 좀 살펴서 이 고멜이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 호세아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 이 이름 속에서부터 이 성경이 호세아가 말하고자 하는 이 맥을 한번 좀 살짝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고멜이라는 말은 음란하다, 그 다음에 끝이다, 또 그곳이 시작이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벌써 이런 이름의 뜻만 잠시 들어도 하나님께서 일하는 방법을 알면 금방 이해가 좀 확 와닿는 어떤 감이 있을 것입니다. 음란하다, 끝이다, 그러나 그곳이 시작이다, 이런 뜻이고, 호세아라는 말은 그가 구원하신다. 누구를요? 고멜을, 이런 뜻이죠. 그만이 그를 구원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만이 그를 구원한다. 그러면 고멜이라는 이름이 말하고 있는 가장 끝이 무엇이고, 호세아가 말씀하고 있는 호세아의 이름이 말하고 있는 가장 끝이 어딘 줄을 알면 호세아와 고멜의 거리가 얼마나 먼 줄 알겠죠. 이런 이야기죠. 그가 구원을 하신다고 하는데 어떤 상태에서 구원을 하셨는가? 가장 끝에 있는 우리들을 구원하셨다, 이런 뜻을 여기에 담고 있다라고 금방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오늘 이 호세아라는 이름 속에서만 잠시 살펴본 것이고, 이 고멜이라는 이름이 등장하고 있는 이 말을 성경 안에서 이 고멜을 설명한 부분이 있을까? 있죠. 그게 어디냐면 바로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의 비유에서 둘째 아들입니다. 바로 그런 상태. 그야말로 아버지를 떠나서 먼 나라로 가서 허랑방탕하게 살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을 허비하고 있는 그 상태에 있는 우리들과 고멜은 같은 상황입니다. 또 이런 상태는 어떤 형태로 지금 현재 성도들의 이 고멜과 같은 이 상태는 지금 현재 교회에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느냐? 크게 두 가지 형태로 나타나는데, 지금 이 고멜이 처해져 있는 이 상황은 그때 이스라엘의 상황이에요. 이스라엘의 상황이고, 그 이스라엘의 상황이 어떤가에 대한 이야기는 호세아에서 나와 있지 않습니다. 쉽게 말해서 호세아서는 사실은 신학적 설명이 많아요. 신학적 설명이 많고, 실제 이들은 어떤 상태였는가라는 부분은 동시대 선지자였던 이사야 선지자의 선지서에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소리를 조금만 좀 줄여주세요. 다시 한번. 자, 호세아서는 어떤 이야기? 신학적 관점에서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스라엘의 상태는 어떠한가는 지금 이사야서 1장에 잘 나와 있습니다. 이사야서 1장을 제가 설명은 다 못하겠는데, 크게 이스라엘이 지금 현재 처해진 상황은 지금 현대 언어로 번역을 하면 종교다원주의입니다. 종교
다원주의라고요. 또 하나는 신앙이 여호와를 중심한, 하나님을 중심한 신앙이 아니라 철저하게 개인 중심, 자기 중심의 신앙입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현상이에요. 하나는 뭐예요? 종교 다원주의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철저하게 개인주의 신앙입니다. 이게 이사야서 1장에 설명하고 있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그 상태를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만 설명을 해도 지금 현대판하고 똑같다는 걸 금방 이해할 수 있죠. 종교 다원주의, 개인주의, 그리고 철저하게 이기적인 신앙, 자기중심적인. 그러니까 자기중심적인 신앙이라는 것은 우리 신앙의 대상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니라 나를 위한 하나님, 이렇게 됐다는 거죠. 우리의 신앙, 하나님이 요구하는 신앙은 하나님 앞에 나, 하나님을 섬기는 나, 하나님을 절대자로 믿는 신앙, 이게 이제 하나님이 요구하는 신앙인데, 나를 위한 신앙이라고 하다가 보니까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존재하는 어떤 신에 불과한, 이런 것이겠죠. 그것이 지금 고멜의 상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호세아서는 이렇게 읽어보면 고멜과 호세아의 관계 속에 있는, 이 대칭된 관계 속에 있는 마음은 읽을 수는 있지만 실제 고멜이 어떤 상태냐라는 것은 다른 성경에서 찾아 들어와 봐야만이 알 수 있어요. 그러면 대충 어떤 정도의 상태냐라고 좀 여기 표현한 대로 한다면, 여러분 그 솔로몬 이후에 남유다, 왜 남유다라고 이야기하냐면 남쪽에 남아있는 지파의 대표적인 지파가 유다 지파였어요. 그 두 지파가 남아있는데 대표적인 지파가 유다 지파였고, 그 다음에 북쪽에 대표적인 지파가 에브라임 지파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때로는 이스라엘, 이렇게 북이스라엘 이렇게 지칭하기도 하고, 때로는 에브라임이여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건 같은 이야기고, 유다 지파라고 표현할 때는 그 남유다를 이야기하고 혹은 예루살렘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건 사실 큰 차이 없는 비슷한 이야기들이니까 거기에는 뭐 별로 중심을 둘 필요는 없는데, 북이스라엘이 여르보암을 중심으로 해서 북이스라엘의 10지파가 자리를 잡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1년에 몇 번씩 예루살렘에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하는데 가지 못하도록, 우리나라 지금 분단된 상태처럼 완전히 이렇게 분단을 시켜놓고 절대 예루살렘으로 가지 못하게 선을 그어놓고, 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어야 되고 하나님을 섬겨야 하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가지 말고 베델이라는 곳에서 예배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이스라엘 지도를 놓고 생각해 보면 저 북쪽에 있는 사람이 예루살렘까지 와서 예배하고 돌아간다는 것은, 지금 자동차가 있어서 그렇지 그때는 걸어왔다 걸어가야 되니까 많은 시간을 허비해야 하는데, 예루살렘까지 오지 않고 베델이라는 장소에 가서 예배를 하게 하니까 여러분 좀 편하게 신앙생활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에게는 희소식일까요? 아닐까요? 희소식이죠. 얼마나 신앙생활을 하기가 편합니까? 그래서 베델에서 예배를 하러 왔다 갔다 하니까 일단은 잠깐은 편했는데, 또 그것도 한번 편하면 계속하기가 또 불편해지죠. 그래서 종교정책을 어떻게 쓰기 시작했냐면, 우리가 꼭 베델에 가서 예배할 필요 없이 각 지파마다 한 지역을 정해놓고 거기서 예배해라. 더 편하니까 그들은 이제 베델로 오지도 않고 어디서? 그냥 그 지역에서, 그 지파에서, 그 지역에서 예배를 하기 시작하는데, 그것도 귀찮아지죠. 그래서 각 동네마다 산당을 만들어 놓고 거기서 예배를 하게 했습니다. 그렇게 예배하게 하는 왕은 인기가 좋아요. 왜냐하면 신앙생활에 자유를 주니까, 편하게 하니까.
굳이 하나님 앞에 똑바로 섬기지 않아도 되니까. 쉽게 말해서 성도들이 내가 원하는 설교를 하고 내가 원하는 신앙생활에 자유를 주는 거예요. 여러분 있잖아요. 우리가 어떤 죄를 짓고 있다고 생각합시다. 근데 그 죄를 짓는 일이 하나님 앞에 늘 내 자신의 부담이 되고 거북해요. 그런데 어느 날 목사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 자유하라고 성경의 근거를 대면서 자유하라고 말씀을 해준 거예요. 그러면 마음이 그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좋습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부담스러웠던 일인데 그렇게 살아도 하나님 앞에 죄가 되지 않는다고 이야기를 해주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그 당시 왕들은 그런 일들을, 백성들이 원하는 일들을 더 많이 해주는 왕이 좋은 왕이에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타락하고 또 타락을 했는데 그 타락한 상태가 오늘 여기 있는 고멜과 같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이 말씀에서 내 마음이 자유하고 싶어서 떠나가는 이 총총 걸어가는 이 발걸음이 여러분 그것을 쉽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건 심각한 거고 그것은 성경이 말하는 음란한 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요한계시록에 천국에 가지 못할 자들에 대한 어떤 그 대상들이 쭉 기록되어 있는 것 중에서 음란한 자입니다. 종교다원주의,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신앙생활하는 거, 그건 하나님과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이게 잠깐만요. 뭐가 이렇게 삑삑 소리가 나는 거 보니까 아마도 괜찮습니까? 보청기 소리구나. 예, 보청기 소리라고 합니다. 제 잘못은 없어요. 자, 계속 좀 한번 보시면 베델이라는 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배하라고 했는데 그 베델이 여기에는 뭐라고 나오는지 한번 봅시다. 거기서 예배하라고 했던 그 허용된 종교 자유가 이 호세아서에 몇 번 등장하는데 4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4장 15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아 너는 비록 창녀짓을 하여도 유다를 실족하게 해서는 안 되나니 너희는 길갈로도 가지 말고 보세요. 벳아웬으로 가지 말며 주의 살아계심으로 맹세하지도 말라. 자, 어디로 가죠? 길갈로 가지 말고 벳아웬이라는 곳은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가지 말고 베델에서 예배하라고 했던 그 이름을 여기는 벳아웬으로 이름을 바꿔서 부르고 있습니다. 베델이라는 말은 원래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그 베델의 이름을 벳아웬으로 바꾼 것은 이 말의 뜻은 무엇이냐면 우상의 집, 사악한 집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있잖아요. 원래 이 베델이라는 곳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이곳에 와서 예배를 하라고 했을 때 그들은 별 거부감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은 베델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그러나 베델은 하나님의 집이에요. 생각해보면 별 차이가 없어 보이죠. 이곳은 하나님의 성전이고 이곳은 하나님의 집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예배를 하는 것이나 예루살렘에서 예배하는 것이나 별 차이가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름을 들어보면 그게 그거 같이 보이죠. 그래서 그들은 별 거부감 없이 베델에서 예배를 하게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건 얄팍한 사람들이 이 표현의 얄팍한 속임수예요. 하나님은 아무리 그곳이 베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예루살렘에서 예배하라고 하셨고 그곳에서 나와 만나자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걸 이름이 비슷하다고 이렇게 바꿔서는 안 돼요.
우리가 죄를 허용할 때 보면 성경을 푸는 게 아주 이상하게 풉니다. 그게 정말 설득력 있고 맞아 보이는데 원래 하나님이 그게 목적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내가 죄를 짓기에 유익하고 편한 쪽으로 성경을 해석해 버리죠. 그러나 그 집은 원래는 베델이었으나 하나님은 오늘 주의 종 호세아를 통해서 그곳은 베델이 아니라 벳아웬이라고 사악한 집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조금씩 총총걸음으로 하나님을 배반하고 걸어간 마음대로 성경을 해석하고 마음대로 생각하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은 정말 사악한 것입니다. 그런 상태에 있는 이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바로 너희들은 고멜과 같다라고 오늘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고멜과 같은 이들이 또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변칙해서 사용하는 것은 사실은 내 마음속에 탐욕이나 욕심 때문에 그렇죠. 왜? 내가 하고 싶은 걸 하고 싶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대로 편하게 그냥 풀어버린 거죠. 자,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 중에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라는 말을 많이 듣고 싶으세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십니다라는 말을 많이 듣고 싶으세요? 사실 우리 마음에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입니다라는 말을 많이 듣고 싶어 합니다. 왜? 그 사랑은 오늘 호세아처럼 모든 것을 품으시고 이해하시니까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지만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적용하실 때는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심을 우리 삶 속에 적용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부족한 하나님의 공의에 부족한 부분들을 용서하시고 끌어안으시는 분이십니다. 호세아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늘 말해야 합니다. 그리고 내 자신에게 고백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라고 늘 나는 나에게 말을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예루살렘을 베델로 바꿉니다.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살아갔던 그들에게 오늘 하나님은 1장에 짧게 설교를 하시죠. 설교를 길게 하는 게 아니라 짧게 하는데 1장의 이 내용 속에 하나님의 많은 이야기를 담고 있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담고 있는가 한번 봅시다. 자, 어디를 보시냐면 4절, 3절부터 보십시다. 그러므로 그가 가서 디볼라임의 딸 고멜을 취하였더니 그가 임신하여 그에게 아들을 낳았더라. 주께서 호세아에게 말씀하시기를 그의 이름을 이스르엘이라 하라. 조금 있다가 내가 이스라엘의 피를 예후의 집에 갚을 것이며 이스라엘의 집에 왕국을 그치게 할 것이다. 자, 호세아는 북왕국 이스라엘에게 예언한 선지자입니다. 특히 대선지서 그러면은 5권이고 소선지서 그러면 12권이에요. 이 구약 성경의 선지서가. 그래서 총 17권이 있는데 그 17권 중에 이 선지서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하기 전에 예언한 선지자, 포로 중에 예언한 선지자, 이스라엘이 회복하고 난 뒤에 기록한 선지서, 이 세 시대를 거쳐서 기록하고 있는데 특히 호세아 선지자는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기 전에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기 전에 한 55년간 활동했던 선지자인데 여로보암 2세부터 시작해서 북이스라엘이 완전히 멸망할 때까지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들에게 메시지를 전하면서 고멜이라는 여인을 취해서 자식을 낳아라.
그리고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불러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이스라엘이라는 말의 무슨 뜻이냐면 이스라엘이란 이스라엘 북쪽에 있는 땅의 지명이에요. 땅 이름이에요. 그 땅 이름하고 똑같은 이름을 자기 자식 이름에다 붙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이라 하라라고 이름을 이스라엘아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 이름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라고 불러서 이스라엘이라고 이름을 부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이름을 부르는 즉시 무슨 뜻인지 알아듣습니다. 즉시 알아듣습니다. 이게 무슨 메시지인지 금방 알아듣습니다. 그러니까 설명을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 이름을 하나를 붙임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이라는 곳은 어떤 곳이냐? 지금 이 선지자가 예언했을 때 북이스라엘 중에서도 가장 악한 왕이 아합 왕이에요. 근데 이 아합 왕을 무너뜨리고 다음 왕조가 들어선 왕조가 예후라는 왕입니다. 예후가 아합 왕조를 무너뜨렸어요. 그래서 예후가 아합 왕을 무너뜨리고 그 모든 왕자들을 이스라엘이라는 광야 평지에 가서 다 죽입니다. 그리고 이 55년 아까 말씀드린 27년 그러니까 55년 동안 호세아 선지자가 활동을 했는데 27년이라는 이 짧은 기간이 가장 이스라엘에 많은 변화가 있었던 북이스라엘에 많은 변화가 있었는데 그 27년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6 왕조가 교체가 됩니다. 그리고 4명의 왕이 피살됩니다. 지금 이 이야기는 바로 이런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이 내 인생의 목적의 수단으로 전락했을 때 나타나는 신앙의 형태입니다. 우리 신앙이 이걸 꼭 결정적인데 제가 이게 말을 잘 못해서 참 이게 전달이 되는지 안 되는지 이게 마음이 참 안타깝긴 한데 하나님 이 결정적인 부분을 제가 설명을 잘 할 수 있도록 이게 무슨 말이냐면 북이스라엘은 출발 자체가 하나님을 섬기고자 시작한 민족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들의 어떤 목적을 위한 신에 불과해요. 그렇게 출발한 민족이에요. 북이스라엘은 아예 예루살렘으로 오지 않고 끊어버리고 자기들의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모두 다 자기들이 편한 대로 다 변형시키고 있잖아요. 그래요. 저는 이게 복음 자체를 전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을 자기 인생의 목적의 수단으로 본 사람들은 저는 호세아 선지자처럼 아무도 들을 사람이 없는 설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당시에 북이스라엘이나 남유다나 하나님의 진짜 복음을 전했던 선지자들은 전부 다 외면당하고 아무도 듣지 않았고 다 맞아 죽던지 하여튼 순교당했습니다. 그렇게 듣기 싫어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자기 인생의 목적의 수단이지 자기들은 하나님을 섬길 마음이 없는데 하나님의 마음이네 하고 와서 설명을 하니까 얼마나 듣기 거북해요. 그래서 아무도 안 들었습니다. 어느 정도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안 들었으면 하나님이 세운 선지자에게 이렇게 예언하라고 그랬어요. 너는 발을 구르고 손뼉을 치고 고개를 흔들고 그 미친 사람 아닙니까? 지나가다가 누가 이렇게 막 하면 그 미친 사람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 미친 사람이 계속 뭐라고 막 열심히 떠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서서 저 미친 놈이 무슨 소리 하나 이렇게라도 듣게 하려고 하나님이 그렇게까지 하라고 했다고요. 왜냐하면 아무도 들으려고 하질 않아.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선지자에게 예언을 하라고 그럴 때 이상한 행동들을 자꾸 하라 그러세요.
왜냐하면 안 듣잖아요. 하나님은 내 인생의 보조수단으로 전락한 사람들은 성경이 말하는 메시지를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27년이라는 이 짧은 기간 동안 6명이라는 왕이 교체가 되었고 4명이 피살됐다고요. 이건 뭘 이야기하고 있냐면 사람들이 자기의 어떤 성공을 위해서 얼마나 남에게, 이웃에게 해를 끼치나, 남에게, 이웃에게 해를 끼치는 것은 성경에 분명히 하나님께 하는 일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호세아 선지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고멜을 이해를 해야 되는데 고멜이 어디까지 갔나? 이스라엘이다 라고 이렇게 한 단어로 하나님은 말씀하셨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기에 수많은 생각을 하게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금방 알아차려. 왜 이 이름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는지 이해가 간단 말이죠. 그 다음에 또 자녀를 낳게 하시죠. 6절 그녀가 다시 임신하여 딸을 낳으리니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녀의 이름을 로루하마라 하라. 로라는 말은 부정접두어예요. 부정접두어. 그러니까 우리 중국 말에 보면 요, 메요 이런 말, 요라는 말은 우리 있을요자예요. 한자로 있을요자예요. 그래서 요라는 말은 있나 이런 말이에요. 메이라는 말은 부정접두어예요. 그래서 메이가 붙으면 전부 다 뭐든지 메이 이렇게 붙어버리면은 부정접두어가 되었고 없다 이런, 그러니까 있다 요, 없다 메이요 이렇게 되는 것처럼 이 메이라는 말, 우리로 말하면 한국어로 말하면 안일비자, 그러니까 로라는 말이 그런 말이에요. 루하마라는 말은 백성이다 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비가 로가 붙었으니까 내 백성이 아니다가 돼버리죠. 암미라는 말은 자비라는 말이라면 그 앞에 비가 로가 붙어갖고 자비를 얻지 못한다 이렇게 돼 있죠. 지금 이 상태는 어떤 상태예요? 하나님의 너희들은 어디처럼 지명이 아까 이스라엘처럼 이런 상태인데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 백성도 아니고 이제는 내 자비를 얻지 못하는 자이다 라고 이렇게 설정을 해놓고 호세아서는 설명이 되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생각하고 계신다면 호세아서는 1장 1절부터 뭐예요? 9절까지 기록하고 끝이 나야 돼요. 맞죠? 너희들은 지금 고멜과 같고 이스라엘 같고 로루하마하고 로합니다. 그러므로 내 백성도 아니고 이제는 내가 자비를 베풀지 않을 거야 하고 끝이 나야 되잖아요. 이게 9절 이야기예요. 그래서 9절 한번 봐요. 8절 9절 보면 그녀가 로루하마를 젖댄 후에 임신하여 아들을 낳았더라.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의 이름을 로함미라 하라. 이는 너희가 내 백성이 아니요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지 않을 것임이라 하고 끝이 나야 되잖아요. 호세아서는 그 뒤에 이야기를 하기 위해 앞에 이야기를 한 거죠. 그러나 이걸 하려고 하는 거죠. 그러나라는 말은 실상은 이런 상태이지만 그러나 뭐예요? 이스라엘의 자손의 수가 바다의 모래같이 되어서 지금 상상할 수 없는 거잖아요. 이스라엘이라는 말은 뭐예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신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전혀 지금 로함미하고 로루하마하고 전혀 반대 이름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는 자. 그래서 내 백성이 아닌 자, 더 이상 국류를 받지 못하는 그들을 이스라엘의 수가 많아질 것이다. 사실은 여기는 끝났는데 많아질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시면서 전에 그들에게 말하듯이 너희는 내 백성이 잘 봐요. 아니라 했던 그곳에서 이게 진짜 이게 놀랄 일이에요.
끝났는데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그들에게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말하리라. 왜 그게 가능하냐? 왜 그게 가능하냐? 11절. 그때 유다가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모여 자기들에게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그 땅에서 올라오리니 이스라엘의 날이 클 것임이라. 누가 나와요?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그분이 누굴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 이게 뭐 준비한 거 전혀 못 들어가고 있는 것 같은데 오늘은 두 군데만 좀 더 살펴보도록 해요. 그래서 그게 도대체 누구냐? 자, 어디로 한번 넘어가 보시냐면 호세아 6장. 호세아 6장 4절. 자, 오 에브라임아. 이 에브라임은 아까 이제 북이스라엘이라고 그랬습니다. 내가 내게 무엇을 하랴? 오 유다야, 내가 내게 무엇을 하랴? 이는 너의 선함이 아침 같고 이른 이슬같이 사라짐이라. 그러므로 내가 선지자들을 그들을 베었고 내 입의 말로 그들을 죽였나니 내 심판들을 바라는 것 같이 나는 자비를 원하고 희생 제사를 원치 아니하나니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번제보다 낫도다. 여러분, 이 6장 6절은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죠. 자, 이게 뭐냐면 너희들이 선지자들을 배웠다. 이건 뭐예요? 배웠다라는 말은 죽이기도 하고 듣지도 않고 배척했다. 이런 말들이 여기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건 예수님이 오셔서도 그런 얘기를 했죠. 내가 암탉이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과 같이 너희를 모으려고 얼마나 애를 썼느냐. 그래서 내가 선지자들을 보냈지만 더러는 죽이고 더러는 배척하고 이렇게 했다. 아들인 예수님이 오셨을 때도 그들은 여전히 그렇게 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외형상 볼 때는 믿음이 굉장히 좋아 보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6절 한번 보면 나는 자비를 원하고 희생 제물을 원치 아니하나니라는 말의 뜻은 뭘까요? 그들은 희생 제물을 하나님 앞에 너무 열심히 드렸다는 뜻입니다. 이 말은. 원치 아니하나니라는 말은 너무 열심히 하고 있다는 증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건 원치 않고 자비를 원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오늘 호세아에게 등장하고 있는 하나님의 마음은 자비죠. 그 잃어버린 고멜을 찾아오는 자비죠. 너희가 나하고 가까워져서 배운 게 뭐냐 이거예요. 너는 나하고 가까워졌다는 증거로 희생 제물을 많이 드려서 나하고 가까운 자라고 자꾸 표현하려고 그러는데 너가 나하고 가까워지면 네 속에 자비가 생길 거야. 네가 나하고 가까워지면 내가 가진 사랑이 너 속에 심겨질 거야. 그런데 너는 나에게 더 많이 희생 제물을 드리고 있다. 이게 얼마만큼 드렸나는 다시 이사야 1장에 설명하고 있어요. 이사야 1장에 보면 그들은 절기를 꼬박꼬박 지키고 안식일도 철저하게 지킵니다. 얼마나 하나님 앞에 정성스럽게 이 제물을 드렸는지 그들이 하나님께 제물을 드릴 때는 그야말로 40일을 걸어 향유를 사서 40일을 걸어와서 하나님의 제단에 드렸습니다. 그 먼 거리를 사막을 지나 향유를 사러 가서 그 향유를 사서 하나님 전에 드릴 만큼 그들은 희생 제물을 드렸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드린 예물을 뭐라고 나는 희생 제물을 원치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들은 희생 제물을 하나님 앞에 이렇게 정성스럽게 드리고 있을까요? 하나님, 내가 목적한 것을 이루어 달라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놓는 어떤 이야기들도 하나님은 아무 관심이 없을 수 있어요. 그리고 사실은 대부분 관심이
없는 것들을 하나님 앞에 내놓고 이거 해달라고 고백하기도 합니다. 어쩌면 이런 것들도 하나님 앞에 관심 없는 것일 수도 있어요. 하나님, 저는 주를 위해서 목회를 하겠습니다. 영혼을 구원하는 일을 하겠습니다. 저는 선교지를 가겠습니다. 라는 것도 하나님이 전혀 기대하는 바가 아닐 수 있어요. 사실은 많은 분들 중에 그분은 하나님이 전혀 부르심이 없는데도 오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이 자기가 볼 때는 하나님께 최고의 희생을 드리는 헌신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건 하나님과 아무런 관련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분들을 보면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저분이 차라리 설교를 안 하면 하나님께 훨씬 영광이 되겠다. 저분은 차라리 목회를 안 하고 내려가서 그냥 평신도로 조용히 뒤에서 섬기는 게 훨씬 낫겠다라는 분들이 사실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중국에서 신학교를 하는데 애들이 입학을 하러 들어오는데 너무 이상한 애들이 많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입학 기준을 굉장히 높였어요. 추천서를 받아오게 하고 건강검진을 떼오게 하고 시험도 치고 그 다음에 간증도 들어보고 그 다음에 내가 한 3개월 동안 적응하는 태도도 한번 보고 그래서 그 3개월 안에 이거 영 아니다 싶으면 집으로 돌려보내고 하여튼 이렇게 막 여러 가지로 거르는 검증 작업을 해도 그렇지 않는 친구들이 많이 오더라는 거예요. 물론 중국은 그래도 여기보다는 한국보다는 솔직히 낫습니다. 거기는 순수함이라도 있어요. 이제 한국에서도 제가 신학교를 강의를 해보면 교수 생활을 해보면 이 학생들 중에 너무 헛바람이 들어오서 오는 친구들이 너무 많아요. 이상해요. 제가 아마 상담을 했더라면 안 받았을 텐데 너무 그렇게 많이 있어요.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꿈을 가지고 거룩한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내놓더라도 그건 자기를 위한 자기의 어떤 영광과 명예를 위해서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게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내놓는 그 어떤 그 제목들은 전부 다 거룩해 보여요. 그리고 그 희생 제목들은 정말 누가 봐도 굉장히 희생이 담겨 있는 것 같으나 그러나 내심 하나님 앞에 기대하는 것은 주님이 나의 구주시고 그분의 고마움, 그분의 구원이 감사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전능하시잖아요. 이런 것, 그 유튜브에 보니까 하나님 이것도 못 해줘요. 이런 제목으로 이렇게 누가 이렇게 유튜브에 했는데 조회수가 너무 높아서 도대체 이 아가씨가 무슨 이야기를 하는 게 어떤 자매예요. 제가 한번 봤어요. 이 제목이 너무 기가. 그러니까 제목이 기가 막히니까 누구든지 아마 볼 것 같아요. 하나님 이것도 못 해주세요. 이렇게 적었습니다. 우리가 다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하나님 이것도 못 해주세요. 라는 것 중에 한번 내놔보세요. 뭐가 있죠? 우리 다 마음속에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런 헛된 영광들, 헛된 목적들, 그걸 위해서 그것이 질 수만 있다면 하나님 앞에 무슨 정성이더라도 바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희생 제물을 원치 않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들 그 예배 시간에 희생 제물을 들고 가지고 오는 시간에 하나님은 선지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셔요. 누가 저 문 좀 닫아다오. 내가 저들을 보기 싫다. 그래서 누가 성문을 닫겠느냐? 이렇게까지 이야기할 만큼 그들은 하나님 앞에 굉장히 열심히 움직이고 있지만 그러나 그 마음은 하나님을 존경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런 마음이 전혀 아니라는 거. 하나님은 그걸 보실 때 얼마나 마음이 괴롭겠어요. 그래서 아주 돈 많은 부자들은 사람들을 믿지 않는데요. 왜냐하면 항상 자기 주변에 내 것 뜯어갈 사람들만 와서 전부 다 아양을 떨고 전부 다 위대하십니다. 존경합니다. 이게 훌륭합니다. 이런 얘기만 하지. 그 나쁜 짓을 뒤에서 숨어서 얼마나 많이 해요. 그런 건 누가 지적하지도 않아요. 아주 나쁜 짓을 해도 당신 참 체력이 좋으십니다. 이렇게 이 표현을 하지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하겠습니까?
돈이 있고 권력이 있으면 아무도 그렇게 하나님을 그렇게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능하시잖아요. 하나님 모든 걸 다 줄 수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아시는 하나님이 그 마음을 아시는데 얼마나 구역질이 나시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문을 닫아라, 등을 돌린다, 이런 표현들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너무 열심히 하고 있다는 거죠. 나는 자비를 원하고 희생제를 원치 아니하나니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번제보다 낫도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란 뭘까요? 하나님은 누구신가? 나는 누구인가? 하나님은 어떻게 구원하셨는가? 이제는 어떻게 기도하면 응답을 받는가? 이런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하나님 안에 있는 지식은, 그 지식을 배우고 나면 하나님의 자비로움에 감탄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은혜 아래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는 지식이지요. 그래서 이 지경이 된 그들을 향해 하나님은 오늘 가장 핵심이 되는 한 절만 한번 보도록 합시다. 오늘 아예 이거는 손을 못 대고 다음 주에 하도록 하고 11장으로 한번 가보죠. 우리가 개론적인 관점에서 전체를 한번 살펴보죠. 자, 1절부터 8절까지가 핵심인데요. 가장 핵심되는 것이 이제 4절부터 한번 8절까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줄, 사랑의 줄로 그들을 이끌었고, 그들은 누구죠? 고멜 같은 그들. 자, 이 고멜 같은 그들이 거기가 끝이라고 그랬죠. 고멜이란 말이 끝이라고 그랬죠. 그리고 시작이라고 그랬죠. 거기서 하나님이 이끌었는데 그 근거가 뭐냐? 사랑의 줄이에요. 줄이라는 말은 거기까지 갔는데 하나님이 놓지 않고 붙잡고 있는 상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런 하나님과 이스라엘은 조건 관계였다면 너는 내 백성이 아니다, 내가 더 이상 자비를 베풀지 않는다라고 끊어버려야 돼요. 9절에서 끝나야 돼요. 왜 이 성경이 몇 장까지 가나요? 14장까지 왜 갑니까? 내가 너를 놓지 않은 줄 때문에 하나님 붙잡고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토록 사랑을 받고 구원을 받는 건 우리가 잘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줄을 놓지 않기 때문에 오늘 붙잡고 있는 것 뿐이지 여러분에게는 아무 근거가 없고 제게도 아무 근거가 없어요. 이건 전부 다 하나님의 사랑의 줄 때문에 붙잡혀 있는 겁니다. 만약에 그 줄이 놓았더라면 이 고멜이 자식을 놓고도 도망을 갔을 때 호세아가 또 찾아오고 또 찾아오잖아요. 옛날에 우리 동화 중에 하늘에서 내려온 선녀가 그 선녀와 결혼을 하려고 옷을 감추었잖아요. 옷을 감추어하고 내 부인으로는 맞이했는데 안심이 안 돼. 그러니까 안심하려고 하니까 뭐 해야 돼요? 자식 셋만 놓으면 안심이야.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맞나? 그 옛날에 본 것도 기억이 나요. 보세요. 지금 이 고멜은 자녀를 셋을 낳았잖아요. 로루하마, 로함미? 이스라엘. 이스라엘이었구나. 그렇게 셋을 낳았잖아요. 그런데도 뭐 해요? 또 가요. 옛날에 만났던 남자들 만나러 가고 창기 일을 하러 또 가는 거예요. 여자가 애를 셋 놓고 나면 최소한 그럴 마음은 사라지는데도 또 가요. 그걸 어떤 마음으로 찾아왔는가라는 말을 그 사랑의 줄을 놓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이렇게 표현하면서, 자, 8절을 한번 봅시다. 이게 가장 중요한 이 호세아서를 이해하기 위해서 11장 8절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자, 우리 같이, 이건 너무 큰 소리, 큰 하나님의 고백이니까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에브라임아, 내가 어찌 너를 포기하겠느냐? 이스라엘아, 내가 어찌 너를 내어주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만들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안에서 돌아서서 내 마음이 돌이킴이 모두 불붙는도다. 여러분, 여기에 우리는 고멜 같은 우리들은 꼬꾸라져야 돼요. 여러분 있잖아요. 이 고멜이 회복될 수 있는 근거는 내가예요.
여기 내가가 계속 등장하지요. 고멜에게는 아무 근거가 없어요. 내가 너를 어찌 포기하겠느냐? 내가 어찌 아드마같이 만들겠느냐? 내 마음이 뭐예요? 내 안에서 돌아서서 내 마음이 돌이킴이 모두 불붙는도다. 내가 너를 향한 마음이 불이 붙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를 놓을 수 없어서, 내가 너를 다시 사기 위해서 이 땅에 왔고 십자가를 졌고 너를 피로 값주고 샀단다. 내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내가 너를 놓을 수가 없어서. 이게 호세아서가 말하고 있는 하나님 마음이에요. 지금 하나님을 작정해서 떠나겠다고 가버린 북이스라엘. 과거에 알았던 하나님은 자기 인생의 목적을 이루어주기 위한 보조수단으로 전락하여 그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내 목적을 사용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희생제물을 드리고 종교행위는 하는데, 그것이 전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신앙이 아니라 자기를 위한, 그렇게 열심히 분주하고 있는 그들, 정말 구역질나고 쳐다보기도 싫은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여전히 아직도 그를 향한 사랑이 불타오르고 있대요. 불타오르고 있대요. 내가 어찌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이 아드마라는 말은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 있었던 성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소돔 이렇게 했으면 금방 알아들었을 텐데 아드마 이러니까 잘 몰라서 그러는데 그건 소돔과 고모라를 이야기해요.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는 하나님이 뒤도 안 돌아보시고 멸망시켜버렸죠. 그죠? 멸망시켰죠. 그러나 한번 구원한 하나님의 사랑을 입힌 여러분들은,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이 이렇게 살더라도 하나님의 사랑이 불붙는 것 같아서 그걸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왜요? 피로 값주고 사셨기 때문입니다. 옛날에 제가 청년 때 이런 찬양이 있어서 참 많이 부르고 다니면서 오감에 많이 눈물을 흘렸던 찬송가가, 복음성가가 있어요. 나의 피로 너를 샀다. 나의 사랑 내 생명. 이 구절이 지나갈 때 이 눈물이 나서 부를 수가 없어요. 나의 피로 너를 샀다. 나의 사랑 내 생명. 오늘 이 구절이에요. 내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 내가 어찌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외치고 탄식하고 있습니다. 이 호세아서 하는 동안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껏 느껴보시고 나아가서 여러분이 철저하게 고멜이라는 것도 알아가시기를. 그래서 서로가 서로는 붙잡을 수 없는 하늘이 높음과 같이, 여러분 하늘이 얼마나 높은지 아세요? 지금도 이 우주가 얼마나 큰지 과학자들은 연구를 하고 있는데 빛으로 쏴서 이 빛의 속도로 이 지구의 크기를 확인해 보려고 해도 아직도 확인이 안 돼요. 하나님의 사랑은, 호세아에게 표현한 이 사랑은 하늘이 높음과 같이 우리가 헤아릴 수 없고, 우리는 얼마나 바닥에 내려갔는지 그 바닥이 음부와 같아서 도저히 둘이 손을 잡을 수 없는 공간에 하나님의 자비의 손길과 줄은 여전히 우리 가운데 놓여져 있고, 그 손을 놓지 않으므로 우리의 구원과 우리의 완성의 근거는 오늘 이 8절에 말한 것처럼 내가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나님께 있음을 깊이 인식하시고 한 주간 매 순간 살아갈 때마다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감사하며 그 사랑을 곱씹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것인 하나님 사랑, 말로 다 형용할 수 없을 그 사랑을 우리가 기억하며 찬양하며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높은지, 우리의 죄성이 얼마나 음부의 낮음과 같이 깊은지를 우리가 알되, 우리에게는 아무 희망이 없지만 그 하나님의 자비로운 손길이,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오늘도 그 사이에 줄을 놓지 않고 붙잡고 있음을 알고, 오늘도 소망의 주님을 바라보며 용기 있게 하나님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는 한 주간의 우리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